우리 다 같이 성찬식도 하고 오늘 이렇게 좀 새로운 공간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묵도하심으로써 12월 7일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를 다시 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또 요셉의 이야기까지 사람들의 일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사실 길게 나와 있는 성경이 구약에서는 창세기거든요. 이 사람들의 삶과 일상도 아마 이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창세기 말씀을 피면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에서 눈이 멈췄고, 그리고 이 30장, 29장, 30장에 이제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들을 읽기 시작을 하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 나 자신 때문에 어려워하는 이 순간에도 사실은 이 이야기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믿음이 생겼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더 찾아보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내가 나의 스토리를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이 확 들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 안에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라헬 또 레아도 있고 야곱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자기의 스토리를 지금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창세기를 쓰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쓰는 이 창세기 기자는 그것을 쓰고 있다라는 느낌이 왔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라헬이 자기가 자녀가 없음을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언니 레아는 자녀가 있거든요, 이제. 근데 사실 야곱이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예요, 라헬. 근데 야곱이 사랑하는 원래 그 사랑 받아서 결혼하게 된 라헬은 자녀가 없고, 사실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혼하게 된 라헬의 언니 레아에게서는 자녀가 있고, 그러니까 라헬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29장, 30장 이 두 장을 보면 창세기 29장, 30장의 내용은 아기 낳기 쟁탈전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아기 낳고 싶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두 장 사이에서. 아기 낳고 누구한테 낳고, 내가 못 나니까 내 여종을 남편하고 결혼시켜서 또 거기서 아기 낳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몇 명 낳았냐면 총 13명 낳았어요. 이 두 아내의 여종들에게서 야곱이 아기 낳는 일들이 29장 30장에 나오는데 13명의 아들, 딸을 낳았어요. 12명의 아들, 딸 하나 이렇게. 근데 이게 스토리거든요. 이게 스토리인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스토리가 있어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바라봐야 될 스토리, 그건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스토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름만 딱 내가 얘기해 주면 나를 아는 걸까요? 내 이름을 딱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를 알아요? 알지 못해요. 이름을 아는 거예요. 이름을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알려면 뭐 해야 될까요? 내 스토리를 얘기해 줘야 돼요. 내 스토리. 내가 언제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고, 지금은 여기서 누구랑 살고, 뭐 이런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내가 살아왔던 시간의 스토리가 나와야지 내가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나를 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이 이름 석자만 딱 얘기해 주는 거는 내 학교 뭐 그런 거 소용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나를 알려면 내 스토리를 들어야 돼요. 그걸 들어야지 나를 알 수 있게 돼요. 이게 스토리의 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도 하나님께서 그 스토리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스토리에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자, 이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느끼게 될 거예요. 이 영상은 뭐냐면 최근에 우리가 잘 보는 프로 중에 여러분 뭐 있었어요? 저는 우리들의 발라드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뭐 제가 발라드도 좋아하지만 그 노래 부르는 친구들이 대부분 다 아주 젊은 친구들이고,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참 괜찮은 사람이고 아주 스케일이 큰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 최근에 이제 그 모든 그 예선부터 모든 과정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결선이 이제 끝났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우승이 가려졌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결선에서 우승을 하게 된 친구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들려줄게요. 한데. 그리고 남자분들 중에 진짜 노래 좀 하시는 분들이 노래방에서 진짜 많이 불러요. 그리고 나서 늘 이제 그 노래들은 임재범 씨만 불러야 된다라는 얘기로 마무리가 되죠.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 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택배 쪽 일을 하셨는데 그 등교 시간이랑 그 아버지 출근 시간이 겹쳐가지고 항상 아빠 차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라디오를 틀면은 근데 그 차가 옛날 거라서 한 4개가 계속 무한 반복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그때 나온 발라드 곡이 너를 위해였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아무래도 제가 등교했을 때 그런 제주도 풍경이랑 아빠의 운전하던 옆모습이 떠오르는데 아빠도 듣고 그때 제 모습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상 우승자였습니다. 근데 저 사실 이 친구보다 제가 생각할 땐 노래를 조금 더 잘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고3이에요. 고3이고 엄마가 카자흐스탄 사람이고. 근데 노래를 고3이면서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정말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심사를 하고 그 시청자들이 문자를 하는 게 더 많은 영향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음악성을 본다면 아마 이 친구가 우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 두 사람이 이 둘 중에 하나구나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그렇지만 우승은 이 친구가 하겠구나, 이혜지라는 친구가 하겠구나라는 예상을 하게 됐어요. 왜냐? 스토리 때문이에요. 스토리. 지금 제가 틀어준 스토리 짧게 여러분들이 때 들었지만 이 친구는 제주도에 사는 친구예요. 제주도에서 지금 저도 잘 모르는 동네 그런 시골이잖아요. 제주도 시골에서 아빠는 택배를 했대요.
택배를 하면서 아침에 학교를 애들 이제 데려다 주고 같이 가는 길에 그 트럭에서 아빠가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듣고 그러면서 노래하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그때 아빠가 들었던 것들을 사실은 선곡을 해요. 예선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노래들인데 좋은 노래들을 잘했고 결선까지도 좋은 노래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제주도에서 있었던 한 소녀가 택배하는 아빠랑 같이 항상 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아빠가 너 뭐 하고 싶니? 나 노래하고 싶어요. 서울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서울로 보내줬어요. 혼자 서울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고 노래하고 이러다가 이제 오디션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이 카메라에 담기고 계속 제작진들이 이 친구가 노래하기 전에 이 스토리를 잠깐 틀어줬어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친구에게 우승의 기회를 주더라고요. 제작진이 벌써 의도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더 깊은 스토리를 감동 있게 틀어주더라고요. 그 뜻은 제작진이 원하는 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결선까지 못 오잖아. 큰일 난 거예요. 아닌데? 그래서 다시 살아가지고 결선 갈 수 있게끔 또 길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예. 그것만 봐도 알겠어요. 이 친구가 스토리가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불려지는 노래가 결국에는 결선까지 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 제작하는 그 감독진들이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있는 이 소녀의 노래를 우리가 지금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도 좀 뭉클해요. 이 소리를 들으면. 근데 청취자들도 그 스토리 때문에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노래 부르는 이 노래를 제일 많이 투표를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승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스토리에 들어가요.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 같아요. 스토리에 들어가게끔, 스토리가 흘러나오면 그 안에 몰입하게 되게끔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언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 스토리에 사람들이 매료되어서 이 친구를 우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숫자를 세워서 따지고 보면 느낌상 안 되는 일이거나 힘든 일이거나 고민되는 일이거나 어려운 일이 좀 더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내 스토리예요. 근데 그 스토리 안에서 갇혀서만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잘 볼 수가 없어요. 여기 라헬이 그랬어요. 그래서 라헬이 자기 남편한테 불평해요. 나는 아이들이 없어서 아이들을 낳고 싶은데 이렇게 아이들을 못 낳으면 난 차라리 죽겠어. 그래서 라헬이 죽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스토리는 이어지지 않아요. 지금 라헬은 정말 죽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언니는 아들들을 계속 낳기 시작을 하는데 나는 아이가 한 명도 없고,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있어야 더 남편의 사랑을 받을 것 같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9장 30장에는 아이 낳는 이야기만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구절에는 이렇게 라헬의 깊은 한숨이 나와요. 죽어버리겠어. 아이들 못 낳으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본문에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더 깊게 보면 이건 자식이 아니고 자식들, 아이들을 낳게 해주세요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내가 아이 한 명 낳으면 소원이 없겠어, 이게 아니고 사실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통해서 나아지는 자녀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또 열방을 이제 펼쳐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거든요. 근데 라헬이 아이 한 사람만 낳겠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많이 낳아야 돼요. 근데 라헬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나 자식 한 명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식들을 낳게 해주세요. 자식들, 갑자기 한 명도 아니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는 라헬의
그 어떤 뭐 뜻이 있는 거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뜻이 벌써 반영되어 있어요. 라헬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낳아야 돼요. 그리고 라헬의 언니 레아를 통해서 낳아야 돼요. 실제로 레아를 통해서 9명 낳았다니까요.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4명이 낳아요. 이 라헬을 통해서 낳은 4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더 유명한 요셉. 예. 그 다음에 베냐민. 요셉과 베냐민이 이렇게 있고 이 이야기는 창세기 말미 쪽에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라헬의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일단 요셉하고 베냐민 알잖아요. 이 4명. 4명 중에 2명 알잖아요. 그리고 9명은 여기서 또 레아가 나와요. 레아의 여종과 함께. 그래서 총 13명이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가요. 그렇죠? 이집트에 그만큼 숫자가 가니까 이렇게 계속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라헬이 여기서 죽어버린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 계획에 좀 차질이 있는 거예요. 아닌데 네가 아이들을 좀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벌써 내가 약속한 언약이 있는데 이걸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되고 또 그 안에서 결국에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야 되거든요. 많은 왕들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가 탄생이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지금 목적하시는 바거든요. 그 안에서 지금 라헬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라헬이 하늘을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이를 낳든 못 낳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라헬은 가졌을까? 못 가졌을까? 성경에는 그건 없어요. 못 가졌을 가망성이 많을지도 몰라요. 되게 힘드니까.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결국에는 민족을 이루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 안에서 왕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왕중들 중에서 진짜 왕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게 돼요. 이 흘러가는 과정에 라헬이 죽었다. 그러면 심각한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나이가 적다고 해서 삶이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마냥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이가 어려도 여러분 나름대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 못할 고민들 있잖아요. 그리고 남들한테 결코 내놓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들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일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물론 우리 엄마 아빠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는 우리 이야기 속에 처박혀서 살 수밖에 없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식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고 거기에 내가 적극적으로 돕는 거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좋은 일, 훌륭한 일, 잘하는 일, 성공하는 일, 잘 극복하는 일 이런 거 다 못해도 돼요. 그냥 살아만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냥 살아만 있어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 우리들을 넣으셔서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결국엔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나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나만의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인 거고
내가 내 스토리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기가 어색하고 잘 믿겨지지 않는 그런 믿음에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스토리가 안 되는 거고, 이게 아니에요. 나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기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 중에 최소한의 것은 그냥 살면 돼요. 레아가 죽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라헬이 죽지 않아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자살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자살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 스토리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고 싶을 때 많죠. 저도 많았어요. 심지어는 최근에도 죽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에는 실제로 칼을 한번 대봤어요. 예, 그래서 피가 날까 말까 이렇게 했고, 좀 더 들어가면 죽는 건가? 이런 것도 한번 해봤어요. 저만 했을 때, 수보다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 아무도 없었을 때. 뭔가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본 거죠. 근데 그렇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 있어요. 근데 내가 죽을 수 없는 이유가 죽으면 죄 지으니까 죽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만 있어도 나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를 덮고 계시고 나의 이야기를 품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무언가가 있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 있어야 돼요. 잘 못해도.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한 절에 나도 자식들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릴 거예요. 아니야. 죽으면 안 돼. 네가 죽으면 안 돼, 여기서. 왜냐하면 네가 아들들을 낳아야 되거든. 그리고 거기에서 요셉이 나올 거야. 그리고 이집트로 가야 돼. 그리고 거기서 노예가 돼야 돼. 민족을 이뤄야 돼. 그리고 나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또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루고 많은 왕들이 나와야 돼. 그리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그래서 라헬은 죽지 않았어요. 죄를 짓기 싫어서 죽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스토리가 그를 죽지 않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토리를 라헬을 통해서, 또 라헬의 언니 레아를 통해서 아들들을 낳게 하고, 그리고 그 스토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하고 어렵고 고민스럽고 행복하지 않는 이 시간들을 걸어갈 때 잊지 마세요. 이 스토리는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아니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그것을 다 덮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우리를 품고 있다라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이야기를 창세기 기자가 특히 라헬과 레아의 29장 30절에 아기 낳기 쟁탈 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봤죠?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이겨요. 하나님이 우리의 스토리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실 거고 승리하실 거고 우승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나의 이야기가, 오늘도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의 이야기가 포함되고 있고 나를 덮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최소한 살아야 돼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루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될 건 살아야 돼요. 불평해도 좋아요. 눈물 흘려도 좋아요. 힘들고 절망해도 좋아요. 한 발자국 앞으로 더 못 나가도 좋아요. 근데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예요. 내 스토리는 내가 만들어 갈게.
너는 힘들어도 내가 그 스토리를 잡고 가고 있고 그 스토리, 내 스토리 안에 너를 품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마. 힘들어도 죽지 마.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살아가는 시간과 또 저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또 경험하면서 저희들은 여러 번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또 이러한 죽고 싶은 심정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의 삶이 항상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스토리가 저희의 스토리를 감싸고 저희의 모든 인생의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스토리 안에 있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순간순간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나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지만 이 모든 상황을 감싸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음을 보게 해주시고 나는 이루어 가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내가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의 스토리가 아닌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에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2025년의 마지막 성찬식을 하겠습니다.